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웅덩이에 갇힌 예레미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일입니다. 애굽 바로 왕이 유다 지역으로 공격해오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 애굽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불을 지를 것이라는 놀라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서 잠시 철수하였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재산 상속을 위해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문을 나서는 순간 수문장의 우두머리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왕의 신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화를 내며 예레미야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 집의 지하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평소에 말하던 대로 조국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며 탄원하자 시드기야 왕은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은 웅덩이에 뚜껑을 씌워 습기가 많아서 오랜 시간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곳을 보내지 말기를 예레미야는 탄원하였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는 물과 식량이 없는 웅덩이에 갇혔다가 건져냄을 받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을 뿐인데 예레미야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조국을 배신하는 자로 누명을 씌우고 결국에는 처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고 식량을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죽음의 위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또다시 누명을 쓰고 깊은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7절부터 13절은 진흙 웅덩이에서 건져진 예레미야. 1절에 보면 예레미야 37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 가운데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이 있었습니다. 여우갈과 38장에 나오는 유갈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말게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미 예레미야 21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메시지입니다. 늘 듣던 경고이지만 38장에서는 더더욱 심하게 반응합니다. 이전에는 경고였지만 38장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3절에 보면 예레미야 37장 21절에서 시드기야 왕은 서기관 요나단 집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다시 보내지 않고 시위대 뜰에 가두게 됩니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살아남는 길은 오직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대역 죄인으로 분류되어 마땅히 처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이어집니다. 4절에 보면 고관들 신하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런 말을 하여서 아직도 성 안에 남아있는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레미야 26장 11절에서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고관들,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에 관한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든 살리든 뜻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자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의 아들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경호대 뜰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에 내려보내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물은 없지만 진흙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왕의 아들 말기야를 함멜렉의 아들 말기야이라고도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함멜렉은 왕을 상징합니다. 7절에 보면 왕궁 내시며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인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문에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시드기야 왕도 성문에서 소송 사건들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벳멜렉의 이름의 뜻은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왕궁 내시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으니 거기에서 굶어 죽고 말 것이라고 말하자 시드기야 왕은 군인들 30명을 데리고 가서 죽기 전에 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에벤멜렉이 왕궁 창고로 가서 헝겊과 낡은 옷으로 밧줄로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애초에 이곳 물 웅덩이에 빠뜨릴 때에도 밧줄로 묶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고 경호대 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물 웅덩이,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또 감금되고 풀려나고 매맞고 갇히는 삶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자주 인용되지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신하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왕. 비록 외국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선지자를 구해내는 내시도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조용히 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 속에 서서 찾아가 도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 불안하고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왕과 신하들은 도통 불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꾸준히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나는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